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평안을 빌며 합당한 자는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일에 복주식으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우리아입니다. 인물 설교 156번째. 아담부터 여왕까지.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알려고 기록했습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아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유다 10의 남쪽이죠. 남쪽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대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죠. 최고로 높은 목사님이었다. 이 아하스 왕은 참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 나쁜 왕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잘 섬겼어요. 또 제사장이었거든요. 이것은 제사장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적그리스도 대환란 속에서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야 제단을 만들었다. 11절.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아하스 왕이 나쁜 의도에서 제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대해서 정성껏 만든 거예요. 왕이 나쁜 의도로 사용했을지라도 제단에 대한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한가요? 예배신앙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관리한 책임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될 그 모습을 말한 거예요. 성도들이 첫 번째 삶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땅에서 건강과 평안의 삶을 간다.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죠. 그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구약적으로 보여준 거죠. 예배란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도 내 자신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에요. 천국. 예배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프로스쿠네오 제일 많이 60번 나오거든요. 프로스쿠네오. 이 말은 엎드리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 그 다음에 입 맞춘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온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 멀리 놀러가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한 거예요. 예수님께 아주 엎드려 완전히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원한 영생을 얻는 그건 더한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받을 신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돼요. 우리가 20장 6절이죠.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 천국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요. 오늘 우리아가 대제사장이나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 제사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결과 왕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왕노릇.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스려요. 큰 제사장과 왕 두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는 말하자면 제사장권, 왕권이 우리에게서 다 숨겨놨잖아요. 너희 또 보아라. 멋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고하고 기쁜 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만 천국 갑니다. 예배밖에. 계시록 11장 1절에 마지막 대환란 때는 성소에서 예배 드린 자만 청량하라. 예배 드린 자만 천국으로. 대환란에서는 환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버려도 버려라. 42달 동안 대환란 때 그냥 내버려둬라. 그건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아주 강력하게 계시록 12장에 기록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의도 수복원교회 주대준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에 대한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메모를 했어요. 주대준 장로님.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경호실 차장을 하셨대요. 경호차장. 근데 이분이 보통 경호실 차장하면은 두 대통령을 모신 일이 없답니다. 도무지. 그리고 55세까지 정년으로 퇴직한 경호실 그 간부직이 없대요. 근데 55세에서 딱 주대준 장로님이 정년 퇴직을 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경호실에서 청와대에서 신우회를 조직했대요. 거기는 특정 종교는 안 되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200명이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명이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시샘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이 장로님을 그 예배를 청와대에서 직장 예배를 드리게 하니 2대에 걸쳐서 경호실 차장을 하시고 55대 정년까지 전무후무하답니다. 그런 일이 없대요. 그리고 퇴직하자마자 카이스트 교수로 갔대요. 교수 된 지 7개월 만에 부총장이 되버렸다. 도대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스토리를 보세요. 예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광범 목사 밤나는 설교고 뭐 있어요? 뭐 편변나 붙여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녀들 예배감만 잘 한번 해보세요. 인물 되나 안 되나 보세요. 100%예요. 100%. 우리 아가 예배하시라. 재단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긴 거예요. 고난이 길수록 더 큰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10개월 동안 어머니 몸속에 고난에 다른 동물들은 1개월 만에 뛰쳐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가 재단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를, 우리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아의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사야의 진실한 증인이었다. 이사야 8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신실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아를 칭찬하고 기록했어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보세요. 우리야와 스가랴 두 사람을 자기의 증인이었다. 여러분, 이사야란 말은 예수란 말이에요. 헬라 말로요. 이사야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우리아가 예배신앙,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을까를 보여준 거예요. 멋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오늘 오셔서 우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예배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우리아가 나의 증인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멋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제가 행운 중에 행운, 축복 중에 축복이 1985년부터 오직 예수 이거 붙는 거. 성경 해석 누가 뭐라해도 저는 세계 최초로 성경 해석학을 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보는 비법을 만들어냈어요.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경 해석법,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회, 오직 예수 인사,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 형편없었거든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오늘 목사 장로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이었다. 오늘 우리아가 이사야의 증인이었다. 이사야란 말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건 무당입니다. 무당. 예수를 증거하면 그거 구하지 아니해도 다 주신 거예요. 더 많이 주신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들 한번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인.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질적인 거, 영의정, 자의정 그런 것들 원했잖아요. 잘 되는 거. 예수님을 따르면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증거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스데반 사도행전 22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문이 있거든요. 스데반이 돌로 맞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보고 눈물이 팍. 여기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구나. 우리는 뭐입니까 지금? 도대체 뭐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피를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스데반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지금 천국에 같이 있잖아요. 스데반과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증거하는 지역마다 보세요. 그 국가가 변해버려요. 여러분들 IMF 때 보세요. 우리나라 망할 정도라고 심각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독일까지도 국채가 65%밖에 안 팔렸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독일 하나 믿었는데. 독일 하나 믿었잖아요. 이태리는 이제 저 복잡해진다. 유럽이. 미국이 저러죠. 일본이 저러죠. 세계 경제 3대 축,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다 무너져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만 신용이 오히려 올라가고, 한국만
좀 보세요. 앞으로는 보세요. 한국, 중국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나라가 아직은 한국이에요. 예수님 증가, 예수님. 예수님 예배 드리고 예수님 증가하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세계 중심이 돼요. 여러분들이. 발타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조들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신문에 보고 도저히 못 볼 내용을 봤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다. 와, 여기까지 가는가?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여기까지 가버렸는가? 어머니가 공부하라 이혼하고 말이죠. 공부하라고 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성적을 속여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래도 밥도 안 주고 매도 때리고 하니까 그만 아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로 어머니 눈을 찔러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부르짖는 어머니 갖다 이 목을 또 2번 찔러. 아들한테 죽은지 조심하시오. 길러 넘어 이렇게 이럽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으면 못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아들도 잘 됩니다. 아멘. 내가 그러냐 우리 이모 이야기를 우리 이모부 판사 하셨는데 이모부가 있어요. 얼만큼 교회 장로로서 훌륭했는지 그 이모부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회 목사님만 되면 판사인데도 지원자 이러다 목사님 가방 들고 이러다 내가 눈으로 똑똑히 재판하다가도 목사님이 찾아오면 그냥 예수님만 이야기, 예수님만 그렇게 섬기고 잘하더니 그 팔남매가 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의사 되고 내가 팔남매에서 잘못 지금 현재 내 사촌간인데 그 맏아들이 최일영 박사라고 한양대학교 교수, 한양의대 교수인데 딱 은퇴하고는요 소망교회 장로인데 여기 저 가난한 저 무슨 마을인가요? 그 가서 또 평생 동안 무료로 가서 환자도 돌고 성자예요, 성자. 팔남매가 다 저렇게 잘 될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년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어느 부산나라 그냥 구경하지 말아요. 교사를 하든 찬양들 하든 내 시간과 맞추고 물질을 맞추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게 지금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야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 영원히 사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리란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라 예수님을 딱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해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대통령이 큰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큰 자를 높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 이사야의 증인이었듯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이름 속에 우리야라는 이름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야 그 말은 여호와는 빛이다 그런 뜻이. 빛은 뭐인가요? 생명을 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축복,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빛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 우리야란 말이 빛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다 그 말, 예수님이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 우리야, 이름 속에 이미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그 빛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란 단어는 헬라 말로 푸스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생명.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생명. 물리적인 생명. 푸시게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생명은 조에, 그런 말, 조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생명. 영생을 누리는 생명. 재림에서 올 그 영광을 말해주는 것. 그것은 영생, 재림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 저의 하나님의 생명. 이 땅의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봤다고. 국회의원도 버려졌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베냐민 지파도, 그 자랑스러운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러분들 죽음 자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슈베르트가 어려서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거의. 자기 혼자 애롭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대단한 슈베르트가. 죽음이라면 그냥 겁이. 그래서 괴테의 시 마왕이라는, 거기다 작곡을 했잖아, 마왕.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마귀에게 죽어가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거기서 죽음에 대해서 곡을 써서 자기의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슈베르트가 굉장히 그쪽으로 곡을 쓴 거예요. 그리고 수십 편의 슈베르트 음악은 죽음과 관련돼요. 죽음 좀 이겨보려고. 응? 어렸을 때부터 따라낸 죽음의 공포를 좀 이겨보려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31살에 죽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리 곡을 쓰고 그의 작품은 최고의 음악을 남겼어도 31살 죽어버리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야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의 축복, 그렇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